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고 낮아지신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걸어가신 길, 그 길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구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난받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과 모욕으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직접 질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억울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복음서에 기록되었고요. 그의 아들 루포는 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억지로 시작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예배를 나오고, 저 여러분 잘나서 이 자리에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에서 마지못해 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마지못해 또 선교지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끌려갔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병사의 강요를 받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억지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원해서 시작한 신앙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드린 예배, 억지로 드린 예배가 은혜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따라 나온 교회가 평생의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봉사나 사역하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게 시작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은 언제나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이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흐름이 있습니다. 억지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억지로 했던 일이, 억지로 드렸던 예배가, 억지로 참여했던 봉사가, 억지로 갔던 선교지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세상 눈에는 억지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억지조차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통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십자가 곁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억지를 은혜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억지로라도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기쁘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 있었느냐입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에 억지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못해라도 말씀 곁에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억지로 시작한 일이 계속 억지로 끝나지 않으려면 거기서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맡은 봉사라도 한 주, 두 주 계속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억지로 읽다가도 어느 순간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억지로라도 참여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억지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셨을 때 왜 나야? 또 왜 나만 이렇게 돼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억지로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억지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억지는 여러분들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이끄는 통로임을 믿으실 때, 그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야? 이러한 마인드가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 억지를 은혜로 바꾸는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억지가 은혜로 바뀌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못 느끼고 억울한 순간에서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억지의 무게를 축복의 열매로 변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억지 같은 순간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는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실 때 은혜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억지가 은혜로 바뀌려면 첫 번째, 주님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그리고 또 봉사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작은 순종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억지가 억지로 끝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나의 마음밭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왜 나야? 왜 나한테만? 이러한 마인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 성령의 역사에 기도로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기도로 마음밭을 잘 준비하셔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여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우리는 억지가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곁에 서면 그 억지를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억지와 부담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